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3페이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새하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표지에 보면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뭐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간의 기간,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며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전통적인 이러한 교회 절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림절. 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크루스크라는 잠수함이 있었어요. 이 잠수함은 핵 잠수함이에요. 러시아 소속의 핵 잠수함이었는데 소련이 구소련은 아주 군사 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 체제가 바뀌었어요. 러시아로 되면서 이제 좀 경제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막 이렇게 흡수하고 그런 강력한 소련이었지만 체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민주적인 제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경제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군축이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크루스크라는 핵 잠수함이 훈련을 나간 거예요. 잠행을 나갔는데, 근데 그 이제 핵 잠수함에는 무기가 다 장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오래가 그 무기 미사일이 오래 노화가 돼 갖고 그만 바다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폭발하게 됩니다. 승무원 118명이 타고 있는 큰 잠수함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막 터져 갖고 이제 막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잠수함이 그냥 바다 속에 침몰해 버린 거예요. 거의 다 죽고 나머지 23명만 딱 남아 있습니다. 격실을 다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산소를 어떻게 이제 그런 구조 장비들 그 안에 비상 장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잠수함에서 탈출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깊숙이 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도 죽어요. 그 안에 오래 있어도 산소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바닷속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에 또 체온이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크루스크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23명이 이제 가까스로 생존해 있으면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러시아 정부는 그 잠수함을 구조할 구조정조차 낡았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구조정을 수리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영국에서 또 다른 미국에서도 알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겠다고, 일단 적대 국가이긴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거부하는 거예요. 군사적 기밀을 이유로 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처음에 거절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막 해보려고 구조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니까 나중에서야
막 그 가족들이 난리를 치고 여론이 막 이제 안 좋아지고 하니까 러시아 그 군부에서 다른 나라 영국이 와서 구조해 주기를, 그래서 영국과 노르웨이 그 전문 구조대원들이 와서 구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골든 타임이 지나간 거예요. 결국 그 잠수함을 찾아내고 구조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안에 있던 남아있던 생존해 있던 23명까지도 이미 다 죽은 후였습니다. 전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들의 운명을, 사람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어찌 보면 이 침몰한 잠수함 같은, 이 세상은 멸망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멸망할 상태에 있는데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누가 더 좀 더 사느냐, 그 문제지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잠수함으로 본다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방법은 단 1%도 없어요. 스스로 구원 얻을 방법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오시지 않으면, 그 잠수함에서 탈출해도 몇 분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그렇죠? 산소가 없으니까 죽습니다. 추위에 죽어요. 식량이 떨어져서 죽어요. 살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 얻을 단 1%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그 사단의 말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단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영생의 축복을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는 거기서 고생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고통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죽음의 공포에 떨며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또 마련하셨어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의 제사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율법마저도 어기는 거예요. 결국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멸망을 합니다.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민족은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가져도 그건 진짜 희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는 희망은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거품과 같은 거예요.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진짜 희망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희망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배반한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희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700년 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한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는 왕이에요. 사람의 노력은 단 1%도 0.001%의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왕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 내가 식량이 많아요, 내가 집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곧 죽을 운명이다. 내가 그 잠수함에, 침몰한 잠수함에 갇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내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걸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 33편 16절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세이면 뭐합니까? 군마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영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자기 친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구원 얻는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인간이 힘, 권세, 능력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잠시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나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별거 없어요. 시간 차이예요. 그분은 먼저 간 거고 나는 조금 늦게 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생명은요, 지금 연장되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끝나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그분은 먼저 가신 거고 죽은 분은 먼저 가신 거고 나는 이제 나중에 갈 그런 시간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분은 돌아가신 분은 먼저 갔을 뿐이에요. 나는 늦게 가는 것 뿐이에요. 시간 차이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구원의 선물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건 이거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세상의 자랑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그냥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이 귀한 선물이에요. 아무나 멸망하지 않고 힘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도 주시고 또 거기서 불순종하니까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길을 주셨고 또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바울의 말년이에요.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말년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주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10절 말씀만 보게 되면요. 사망을 패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망을 패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 지은 인간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침몰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침몰한 배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어도 거기서 탈출해도 죽어요. 우리가 우주로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여기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해요. 내가 죽는다?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무서울 것이 없어요. 질병이 와도 안 무섭고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이 최고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예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마귀는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요. 자기가 사람들의 왕을 노릇하려고 합니다.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왜 나타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모든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시려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는 이 육신의 생물학적인 죽음이 와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생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귀는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녀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줘요?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분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마귀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날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문화 좋아할 것 없어요. 그 아무리 좋아봤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달콤한 유혹과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음란한 것,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려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마귀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이념이나 세상 철학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복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주셔요?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썩지 아니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54절을 안 해놨나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을 육체가 됩니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그러면 부활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약에만 이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 부활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6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뼈만 사람의 뼈만 막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죽었던 해골인데 뼈들인데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구약에도 부활의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육체는 생물학적인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늙고 이 세상에서 내 육체는 땅에 묻히고 화장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아프신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저도 젊지만 이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부딪힌 것도 없는데 막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50견이래요. 괜히 이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예, 이 앞에 있는 이 젊은 목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앞에 갈 때에는요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게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저녁에 또 지방에 이제 임원하시는 그 부에게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조문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면 곡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는요 다시는 죽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허리 아픈 거, 우리 권사님도 허리 많이 아프잖아요. 다리, 무릎 그냥 아픈데 다 이제 늙는 증거잖아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귀도 잘 들려요. 우리 문을 성도님이 귀 안 들려서 좀 불편하신데 귀도 잘 들려요. 저희 어머니도 막 귀 안 들려갖고 막 소리를 높여야 돼요. 그런 다시 아픈 것이나 다시 불편한 것이 없이 처음 것들, 우리 육신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샘핑 되는 거예요. 샘핑. 새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루스크호에 남아있던 23명이 죽지 않고 살아날 가망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다 안 되니까 뒤늦게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늦었어요. 결국 살아날 수 있었던 23명도 다 시체가 되어 시신만 건져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내지는 또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아서 또 머뭇거리다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개인은 구원받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놀라운 사실, 생명 얻는 사실을 머뭇거리고 남을 구조하지 않으면, 시간 끌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 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다른 구조대원이라도 와서 좀 구해 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기다려 보십시오. 안 돼요. 국가 기밀이라고 거부하다가 자기 귀한 그 군사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은 인생들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입는 영원한 이김을, 승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